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이죠. 이제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귀한 그릇의 삶이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의 삶.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네 그릇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다시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대한 말씀과 또 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딱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 이런 판단을 즉각적으로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귀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면 귀한 것이고 일단 가격이 싸면 천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고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현실 아닐까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전혀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깨끗함의 목적은 쓰임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천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무 그릇과 질 그릇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면 뭐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니라. 아멘. 2023년 우리 모두가 정말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우리 그릇이. 그러나 깨끗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의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깨끗함이 온유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알죠? 모세. 사실 이 모세는요,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지만 결국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온유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몇 년 동안 삶을 살았어요? 40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와 고백이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할 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 참 겸손하고 믿음 좋다라고 우리들은 보통 판단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기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었다고 보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과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시는가? 그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종전까지는 이 말씀을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 모세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온유했구나.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가 원래 온유함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의 능력을 받게 됨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 모세는 바로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 따라하세요. 바로 나. 그 얘기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다듬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깨끗함이 바로 그래서 온유함에서 오는 거고, 깨끗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깨끗함의 훈련을 받게 된 거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온유함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꾸만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옛날 모세 같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아마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능력이 딱 부어져서 그 온유함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잘 수습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한때는 그 고라 자손들이 시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막 모세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꾸만 수시로 모세에게 대들어요. 불평불만이 아주 그냥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애굽 땅에 돌아가게 되라. 거기 가면 거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 막 아주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온유함의 능력을 주님 앞에 딱 받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긴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멋진 리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이 어디서 온다?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깨끗해지면 무슨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온유함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온유함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격 좀 좋다, 사람 참 좋네, 그런 온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큰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만큼 온유함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도 그 깨끗함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정말 이 온유함의 능력을 좀 받자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우리는 깨끗함 하면 그냥 씻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과도 그 온유함의 능력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아내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자식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귀한 그릇의 기준이 깨끗함이라면 이 귀함과 천함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함과 천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이 귀함과 천함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귀한 그릇, 너는 천한 그릇,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별로 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차별로 보시지 않고 뭘로 보시는 거예요? 구별로 보시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별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차별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별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구별 신앙이 있고 차별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뭐 5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이 차별 신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늘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남하고 비교하며 사니까 삶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일회성 감사는 하겠지만 진정한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기쁨, 잠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어머, 주님 감사하대. 그리고 다음날 바로 또 불평해.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차별신앙은 늘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도 잠시 기뻐해요. 잠시 감사해. 잠시 행복해해. 그러나 또 원점이 뭘로 오는 거예요? 또 불평, 불만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차별신앙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차별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구별신앙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겠죠. 사탄이 유혹을 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더욱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연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모두가 이 차별신앙이 아닌 구별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삶이 그런 차별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SOS를 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맘 먹고 집안에 냉장고나 TV 같은 거를 좀 딱 장만하고 세탁기 장만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전화부터 합니다. 누구를 불러요? 에이스 기사를 부르죠. 이게 내가 큰맘 먹고 준비한 장만하는 건데 안 되니까. 또 뭐 선풍기라든지 또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을 했는데 잘 안 돼. 가만히 있을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급해가지고 당장 어디 쫓아가요? A센터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차별신앙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AS 기사 안 불러. AS 기사가 누구예요? 예,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A센터는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 자기가 생활하는 이런 가전제품이나 뭐 조금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곧바로 뭐 시간도 안 끌고 기도도 안 해봐. 그런 건 또 주님 이게 왜 고장났지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렇게 정말 3년 동안 적금 모아가지고 냉장고 샀는데 이게 왜 고장난 걸까요, 주님? 무슨 뜻을 알려주시는 이런 것도 누가 생각해요? 그냥 막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신앙에 인생에 있어서 이게 자꾸만 막히는데 AS센터를 안 와. AS 기사를 안 불러.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제발 2024년 사탄이 이 성도들에게 꼭 씹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너네 목사 바빠. 예, 맨날 그걸로 좀 AS 기사도 충분히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실생활에 본인이 해결을 못하실 때는 또 AS 기사를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드디어 신교사님네 집에 4번째 쥐가 나타났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침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정 선생님하고 막 이제 교제하고 있는 중인데 밤 9시, 10시 시간이 문제입니까? 바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막 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사람들만 침 내주는 게 아닙니다. 벌써 쥐도 4번째, 오늘 4마리째 침 내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딱 밤에 가서 또 해결 딱 해드리고
이제 뭐 그게 처음에만 좀 어렵지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 방법 요령이 다 생기니까. 뭐든 일단은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사를 부르세요. 예. 왜 꼭 배민만 부르십니까? 예. 배민만 부르지 마시고, 예. 저희들도 또 교회도 센터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차별신앙에서 구별신앙으로 더욱더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깨끗함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단어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에도 두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하는 욕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버려서는 안 되는 욕심이 있어요. 버려야만 하는 욕심은 뭡니까?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겠죠. 버려서는 안 되는 욕심은 뭘까요?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에요.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헤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욕심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의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의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으로 살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바른 믿음, 내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내 중심의 믿음을 살아가니까 자꾸만 뭐가 붙는 거예요? 염려가 붙는 거예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 주시는 거예요. 좀 어떻게 살아보라고, 이겨보라고, 그 맛을 좀 맛보며 살아보라고. 바른 생각으로 살 때, 바른 믿음으로 살 때, 구별된 신앙으로 살 때 어떤 맛이 있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있어 없어? 이건 별로 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뭐 관심과 욕심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데는 막 너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히 그걸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욕심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지 않고 그냥 금그릇,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별로 관심과 욕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을 계급과 명예로 이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 이게 다 책정들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젊은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사고가 좀 바른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하지 않는 교회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팽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뭔가 목표를 위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주변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좀 큰 교회예요, 대전에서. 그런데 권사님을 700명을 권사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먼저 권사님 하신 분들은
이제 막 받은 사람들, 야,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만 한국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급과 명예로 너무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를 높게 보고 일반 교인을 낮고 천하게 보는 거, 이게 절대 신앙적인 생각과 자세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무와 질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사양하고 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통해서 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담지 못해서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 하실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은 비록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분명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김남진 목사님의 게으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저 냉랭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욱더 버리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이것 또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되는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가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났는데 가난한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부잣집인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생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령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귀한 그릇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100을 다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줄이고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게 귀한 그릇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월급을 받고 또 이제 이익을 보잖아요. 그거 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다 쓰고 싶죠.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 붙여주셨고 지약을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익을 얻게 됐으니까 적어도 10분의 1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아. 그걸 지켜나가는 게 귀한 그릇인 거예요. 이번 달 사업해가지고 수익이 많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서 다 내가 쓰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절대 귀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할지라도 천한 사람인 거예요. 천한 그릇인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이고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관심과 욕심이 있어서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나무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이건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어떤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귀한 그릇의 삶을 사는 자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 바로 이것은 어떤 거예요? 깨끗함입니다. 온유함이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 가치로 따지고 평가합니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을 욕심을 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소유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따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재 가치는요, 존재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 최초 선교사인 말콤 페닉 선교사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에 불과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면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날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깡통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깡통에 물을 담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았다면 그 사람이 무슨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국이 해방만 된다면 나는 평생 조국의 문직이라도 좋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이지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만 나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그릇이 돼도 좋다.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질 그릇이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님 교회로 보내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올해 사활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던, 상황이 안 되시면 안 될 때는 뭐 저녁에 따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던, 제가 그걸 지금 5주째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저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도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내 자식이 전화하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전화 계속 하셔요, 안 하셔요? 자식이 좀 부담스러운가 보네. 아직은 뭐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지 않지만, 카톡을 아예 열어보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그냥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들으셨습니까? 문자 보내요. 또 전화를 안 받죠. 뭐 야야 카톡 자체를 아마 저를 차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도 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할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 고객이 전화하는데 안 받아. 아예 지가 불편하면 오겠지. 이런 성도가 사업 이런 게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 살아나요. 할렐루야. 고마운 건 뭐냐? 그냥 전화했을 때 예배 들었다고 하면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저는 목자고
저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뭐 1년이 10년이 됐든 뭐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좀 불편하고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작년에 그렇게 안 할 때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계속 3번, 4번씩 계속 그가 보던 안 보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예배드렸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답변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이 김구 선생님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말콤 패닉 선교사의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무슨 뭐 화려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찌그러진 깡통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님의 그 말씀의 그 생수를 퍼서 먹여서 살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죠.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겠는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2023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인 이 귀한 그릇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권면의 얘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5년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인 의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에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